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는데 구약의 991쪽에 있습니다. 991쪽 이사야 21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르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숯불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되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기임같이 1년 내에 계달이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시작.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두마에 관한 것과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두마라는 것이 에돔 족속의 별칭이 두마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에돔, 에서, 또 두마, 세일, 이런 용어가 다 에서와 관계되는 것인데 신약에 오면요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엔 또 이두메라 그랬어요. 이 다 같은 에서 집안의 출신입니다. 오늘날 내일 또 제가 아침에 7시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마치자 우리 또 전 세계 선교사님 주음방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9월 초에도 지냈는데 약 한 150명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방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 개혁일을 기념해서 저보고 또 이렇게 부탁이 들어와서 그 새벽기도를 인도하실 분들이 줄을 서 있다고 그러시는데 왜 제게 또 이렇게 금방 맡겨주시기는 모르겠는데 내일은 특별히 이스라엘 그 전쟁에 대한 얘기들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오늘날 이런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중동 전쟁에서 좀 아셔야 될 게 하마스라는 거하고 지하드 조직하고 IS 조직 또 이 알카이다 이런 조직들 요게 전부 다 좀 이슬람에서도 과격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람의 과격 단체들의 모임이에요. 이들은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출하는 것이 나오는데 한때는 시리아에 오랫동안 이런 전운이 깔려가지고 이들로 굉장히 힘들게 했고 또 레바논에는 헤사볼레라는 이 아예 당이 있습니다. 그 정치에 당이 이렇게 좀 과격파 무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슬람 전체를 이 세계 정복하자 이런 운동이고 이 하마스 이분들은 1987년도에 결성된 것인데 그때 이제 피에로 회장이 되는 아라파트가 이스라엘하고 좀 온건하게 협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불만을 불었습니다. 이게 좀 무장으로 이렇게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기들이 빼앗긴 땅을 다 뺏어야 되는데 너무 온건파에 나와가지고 좀 과격파로 돌아선 것이 하마스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교회는요 수니파에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수니파는 대부분 한 90%의 이제 이슬람 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법 정통파 하는데 또 시아파라고 있어요. 이 두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고 누가 정통한 칼리프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니파는 단순히 이제 그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그의 이제 그 사위가 칼리프를 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인정하자는 그런 쪽이고, 이 스야파는 이 무하마드의 그 사위가 되는 알리, 그의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딸 파티마가 있었는데 이 파티마와 결혼했던 이 후세인을 알리를 자기 정통 후계자로 삼는 파가 시아파거든요. 그 대부분 시아파는 오늘날 이란 중심으로 많이 형성돼 있어요. 이란도 있고 일부 또 이라크 거기에 있고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과격 분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니파는 뭐 대부분 이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해서 이 아시아권에 있는 대부분 것이 수니파가 대부분이죠. 그런 이제 싸움인데,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좀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다 과격 분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 칼 아니면 고난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이슬람이 모두 다 아주 무섭고 전쟁 좋아하고 이런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톡톡하게 자꾸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실 이슬람 교도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별로 하지 않고 구제 사업에 힘쓰고, 종교적으로도 괜찮은 종교가 이슬람 종교예요.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두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팩트는 인정해야 되니까, 인정해야 되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를 매우 좋지 않게 봅니다. 그들을 대화를 해보면은 다 십자가군 그때 얘기를 해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다 기독교인들이 죽였어. 기독교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기독교 가운데도 십자군에 일으킨 것은요, 로만 캐토릭이 그렇게 했던 것이지 예루살렘 주도권을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그게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럼 캐토릭하고 기독교가 틀리냐고. 당연히 틀리죠. 우리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쭉 나온 거 이게 기독교고, 이 캐토릭이라는 것은 중세 시대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들이 이제 좀 욕망도 있고 이제 그런 것에서 땅 싸움 이런 것 때문에 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 당신들을 많이 죽였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마음을 오픈해서 합니다. 이렇게 이런 오해를 풀듯이 우리도 이슬람에 대해서 오해를 풀 거는 풀어야 돼요. 이슬람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상당히 어떻게 지금 18억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웬만한 사이비 종교는 그거 1대나 100년 못 가서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소장되는데, 이슬람은 6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발전되어 오거든요. 이게 소멸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무슨 힘이 이걸 맞느냐 이거죠. 그럼 이슬람 교도로 들어가면은 그들이 다 이슈마엘 자손 아니면 에서의 자손 아니면 모압과 암몬 이런 자손인 줄 아는데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이슬람 교도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단지파 계열. 이 단지파 계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도 또 쉽게 우리 요즘 세상 말로 그러면 똘마니 역할을 했어요. 문제였습니다. 이 단지파가. 그래서 우리 창세기 49장 16, 17, 18절에 야곱이 그 자기가 이제 죽어가면서 임상 이 자손들의 예언에 대해서 죽이게 할 때 다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자더라. 이게 맞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 동족들을. 그래서 이 길에 뱀이요 첩경의 독사인데 이 말을 탄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굽을 팍 무는 것이 니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나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합니다고 야곱이 하나님께 한탄스럽게 기도하는 게 단지파였거든요. 그 단지파는요, 원래 이들이 이 땅을 점령받을 때 여호수아 장군으로부터 오늘날 텔라비브, 요파 그리고 그 샤론 평야 중심으로 거기에 땅을 이어받았는데 그들의 유산지를 멋대로 떠나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그 유산을 주고 그거 떠나면 안 되거든요. 멋대로 떠나서 북쪽으로 이사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들이 북쪽, 최북쪽 하면은 그들이 이제 바로 단지파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왜 북쪽으로 갔냐면은 그들이 여기에 땅덩어리가 좁다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북쪽에 그들이 옮겨갔는데요. 단지파가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황금 송아지 가지고 만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아론 중심으로 그 만들어 가지고 모세에게 혼났잖아요. 그런 것을 이어받은 게 이 단지파예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북쪽에서 또 가만히 있어서 모르겠는데 어느 날 단지파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 북쪽에 있으니까 헤르몬에서 바로 요르단에서 이제 그 이 강이 흐른다고 해서 요르단이라는 것은 단지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런 가지 다 얻었는데 그 북쪽에 있는 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갔냐면은 오늘날 레바논 있는 저쪽으로 간 겁니다. 두로와 시돈지마. 거기서 그들이 만든 게 바알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바알 종교가 완전히 하나님 종교를 파괴하자는 주의거든. 이게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걸로만 족하지 않고 바알 종교 만들어내고 그 다음은 크레타 섬으로 또 이동해가지고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헤라 신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헬레니즘을 만들어서 이 그리스의 운명을 또 이렇게 인본주의 하나님과의 신보주의가 딱 대립되는 그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단지파거든요. 이 단지파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슬람의 수장이 있죠. 높은 사람들 그분들이 아랍 족속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이슈마엘 족속이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니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아버지가 마게도니아가 단지파였고 스파르타 있죠. 이게 다 단지파의 군단들이었어요. 그 스파르타 300이라는 게 뭔가니 옛날에 사사시대 때 기도원이 300용사 그 흉내낸 것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들은 어디 가도 골치 아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고 있는 저 친구들이 다 단지파입니다. 알렉산더가요 땅을 정복할 때에 그가 정복 전쟁에 한 게 아니라 문화 전쟁에 하는 겁니다. 헬레니즘을 전 세계에 공포하기 위해서 그가 전쟁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가 세운 것이 스탄 이름을 붙여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 스탄이라 부르는 게 전부 다 그 지명말로는 무슨 땅이란 뜻이에요. 하늘 중심이 아니라 땅 중심으로 이거를 정복하자는 것이 10개가 됩니다. 투르키에스탄, 투르메니스탄. 그 축구할 때도 그 나라 이름이 나오잖아요. 10개 나라예요. 10개 나라 있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알렉산더 자기 이름이 남성이니까 여성으로 바꿔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무역항을 7개나 만듭니다. 7개 만들고 스탄의 나라 10개 만들어가지고 헬레니즘을 퍼뜨린 것이 오늘날 모든 세계 학문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때는 세계 문화, 교육 이거를 다 철학을 관장하기 때문에 모든 오늘도 학술 용어가 전부 다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 때 배웠던 그거를 그대로 뿌려서 그 핵심이 단지파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그게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단지파의 우리 형제 중에 하나니까 환정식을 막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요 쉽게 접수했습니다. 그 전에 두로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몇 개월씩 포위하고 다 그런 적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너무나 쉽게 점령했고 그게 요세푸스라는 역사의 기록에 나와요. 알렉산더 여기 도착할 때 막 환영식을 베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환영식 내용이 왜 그러냐? 우리 형제가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 유대인들을 아주 나이스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아주 이 사람들을 쉽게 헬라화식으로 만들었어요. 누구를 잡았냐? 젊은 세대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조상들이부터 내려오는 율법 거 지키지 말고 그거 할례 받지 마. 안식일을 뭐 지켜. 안식일은 놀면 되지. 그리고는 여들에게 올림픽 게임 같은 게임을 이렇게 하고
옷을 다 벗고 레슬링 하는 거 가르쳐주고 권투하는 거 가르쳐주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싹 다 거기 다 빠졌어요. 그냥 헬레니즘 화가 금방 물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도 보면 쉽게 점령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헬레니즘화 돼버렸어. 유대인들이 청년들이 말이죠. 막 벌거벗고 막 이게 그 당시는 포환 던지고 달리기 하고 올림픽 게임이 다 그때 남성들이 이렇게 벌거벗고 했거든요. 여성들은 못 봤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옛날에는 바알 종교가 오염을 시켰는데 헬레니즘이 쫙 깔리고 그런 후예들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유대인 하면은 세계파 유대인을 나눠야 됩니다. 첫째로 유대인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대인들 뭐 공부 잘하고 또 노벨상도 많이 받고 머리 똑똑하고 이런 유대 있어요. 예, 그분이 한파입니다. 한 3분의 1쯤 돼요. 또 하나 한때는 종교인 유대인들 지금도 까만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열심히 그들이 회당에 참석하고 이런 그런 종교인의 유대인이 있어요. 그들은 아주 깍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에 이게 유대인이라는 게 못된 짓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것이 단지파 계열의 유대인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모든 석유 장악하는 카르텔 주인이 다 유대인 아닙니까? 단지파 유대인. 또 금, 또 다이아몬드 이거를 다 장악하는 그리고 모든 전쟁 군수 물자 또 이렇게 모든 스포츠 오늘날 뭐 프로 스포츠 이 모든 부단장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요 그 사람들이 일으켜요. 한 번씩 전쟁이 터져야 군수물자도 팔아먹고 이번에도 엄청 무기 쏟아부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엄청 지금 무기가 이게 한 번씩 돼야 그 달에 그 산업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전쟁 터뜨려놓고 엄청난 돈을 지금 벌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계가 뭐 요즘 불경이다. 한국에도 요즘 많이 그런 얘기해요. 불경은 뭔가 하니 누군가는 돈을 엄청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 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그리 세상이에요. 요래 벌어가지고 이 세계 경제적으로 장악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파가 에도에서의 이 두마가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에 이 두마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를 한참 논문을 쓰고 있을 때에 그때 제가 더블 전공으로 이 영문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영문과를 공부할 때 그때에 조신근 교수님이 햄릿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햄릿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보면은 요 구절을 맨 첫 장면이 그게 나와요. 셰익스피어가 이 이사야 요 말씀을 딱 인용해 가지고 파수꾼이 이 성을 지키고 있는 요 내용으로 나오는데 파수꾼이 졸리니까 이제 파수꾼 이 밤이 이제 지나가고 새벽이 언제 오냐고 그걸 이제 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거 마치 한 5년 후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 갔을 때에 정말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내가 방송에서 그 얘기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당장 큰애 위해서 이제 우유를 이제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 제가 밤새도록 야경꾼 그 알바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그 주급 타가지고 애 우유 하나 들고 우리 먹을 음식 들고 집에 올 때 참 눈물겨운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애가 이게 우유 먹고 이럴 때 얼마나 내가 눈물을 많이 같이 흘리면서 이랬더니 이제 생활을 할 때에 그때 내가 야경꾼 얘기했습니다. 그걸 할 때에 하버드는 이게 건물이 여러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건물 하나하나가 이 보안이 필요하니까 하버드에 있는 경찰이 이거 다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알바생들을 모아다가 밤 12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밤 12시니까 출입하는 사람들 다 명단이 이게 적게 만들고 3번씩이나 근무를 1층, 2층, 3층, 4층 쭉 돌면서 하면서 이게 워치 클락이라고 있죠. 거기 가야 이거를 딱 찍어야 도장이 딱 찍혀요. 요 클락에.
그렇게 학원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것도 건물마다 다 또 코드가 있어가지고 A, B, C, D 이렇게 해서 내가 A 하면은 라디오 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 자는지 잘 근무하는지 꼭 한 두세 번씩 체크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 그때 다 배운 거죠. A 알파, B 브라보, C 찰리, D 델타 이렇게 F 팍스트라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물으면 요 용어를 그냥 지금 밀고 경찰들이 쓰는 코드 그겁니다. 그걸 라디오 체크해서 대답하라고. 대답 못하면은 요거 졸거나 직무태담이라고 월급을 안 줘요. 그날 일당을 또 뺍니다. 요런 이제 일을 했는데요. 2시에 되면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실은 낮에는 저는 죽도록 공부해야 되고 하버드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숙제를 그냥 하면 12시까지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 오는 거예요. 잠잘 시간이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잠은 깜빡깜빡 조는 그 정도지 평소에도 제가 한 2시간, 3시간 잠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텨나갔던 거예요. 그때 마침 요 구절을 읽은데 성경 제가 이제 거기서 읽으면서 와 얼마나 이게 실감이 오는지 햄릿의 그 첫 장면이나 여기서 보면은 파수꾼이 야 밤이 언제 지나가느냐 언제 새벽 우리는 막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시계만 보고 언제 7시 되는지 이런 이제 생활을 저는 체험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막 그때 또 좋은 일 가운데 하나는 그런 시큐리티 가드를 하다 보니까 그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업무는 뭔가니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학생들이 이동할 때 그걸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그 캠퍼스 내에 택시죠. 그러면 얘들이 불러요. 지금 경찰 여기 내가 이 B 건물에서 C 건물로 이동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전이 딱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몰고 가서 딱 그분을 모시고 이제 다른 건물로 딱 태워주고는 임무 완성하고 다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이제 체계를 이제 일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와 같이 일했던 분이 오바마 대통령, 훗날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 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쫄딱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나는 벌써 3년차 일하고 있었고 이제 신입생이 이제 법대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이 친구는 영어도 백인처럼 하고 그리고는 잘생겼고 그리고 5분씩 10분씩 늦어요. 지 농구하다가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온 거예요. 그럼 나는 너 5분 늦고 10분 늦으면 알지. 내가 이래도 해병대 출신이야 한국 어린 코. 자 푸시업 20 실시 그러면요 이 친구가 해요. 푸시업 잘해요. 그리고는 때로는 내가 니는 흑인인데 영어는 어떻게 백인 영어 쓰냐 했더니 지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고 자기 엄마가 백인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저 하와이에서 자랐다 그러고 야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시카고에 있는 제7교회 교회됩니다. 시카고는 그 교회 이름이 1교회, 2교회, 3교회 이런 교회로 있는데 침례교회 다닌대요. 야, 니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애도 잘생겼고 너 신학 공부해라. 그래서 목사가 되면 참 좋겠대요.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밥 먹는데 김치도 잘 먹고 김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평생 아마 안 걸릴 거니까 김치 열심히 먹어라 했더니 백악관에 가서도 자기 부인에게 꼭 김치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훌륭한 사람 되려면 한국에 태권도 있거든. 태권도 이거 배워놔야 여러 가지 써먹는다 했더니 그 태권도대가 2단까지 있다고 말이죠. 또 이제 그 세탁소 한국 세탁소가 최고 잘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니 그다음부터 그 앞에 있는 한국 세탁이 다니기 시작하고 백악관에 있을 때도 백악관 그게 맡기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세탁소에 꼭 맡기더라고요. 교육은 우리 한국 이 교육이 엄마 교육이 괜찮거든. 너 우리 한국 교육 한번 연구해봐. 이러고 내가 교육을 해놨더니 이 친구가 대통령 되겠어요. 늘 한국 교육이 최고라고. 우리 한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배후에 내가 멘토했던 사실은 전혀 언론이 못 알아주고 있고. 근데 그 이런 친구들 한번 이렇게 사귀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빌 게이츠도 말이죠. 내가 2번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내가 이제 있는데 그 친구가 75년도에 하버드 입학해놓고 2년 공부하고 자기가 자기 사업한다고 했더라고. 그 82년도에 나하고 점심 같이 했어요. 그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
그때 나 뭐 빌 게이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나는 한참 이 컴퓨터를 애플에서 이제 IBM을 배울 거는 시절인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IBM 그걸로 이제 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뭐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야, 너 말이야 영어로 한 거하고 한글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해봐라 했더니 자기가 딱 한 달 만에 와가지고 내보고 한글로 하니까 속도가 2배 받는 거야. 한국은 IT 글자라는 거야. 자기는 알아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www 대신에 기억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아직도 안 바꾸더라고. 내보고는 그때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하는 거는 한글이 IT로서 최고라는 거를 그 양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 너덜 왔는데 3분 대통령 만나고 갈 때마다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 앞으로 자기가 이 한글로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친구들 살리고 또 바로 MDB 하고 있었던 저는 박사과정 할 때 하고 있었던 알고리 이렇게 왔는데 그 친구도 2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 때는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주 거기 가서 이 양반이 주지사 당선돼가지고 그다음 또 오바마 대통령 당선돼 거기 이제 부통령으로 가더라고요. 뭐 이런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참 그런 좋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교제를 했습니다만 참 나는 이거 읽을 때에 그때 고학의 때 생각이 나요. 밤이 언제 오느냐, 밤이 언제 지나가느냐. 그러니까 여기 22절 보니 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이게 우리 밤도 오리라. 이게 아침은 좋은 일입니다. 밤은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새벽 우리가 저녁 되면 새벽을 기다리고 새벽이 되면 저녁을 기다리고 이러듯이 이거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오르막이 있다고 금방 떨지 말고 내리막이 있다고 좌절나 실망하지 말란 거예요. 또 오르막은 또 오를 것이고 또 있을 것이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세웅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사자성문에서 저 병경 지방에 사는 노인이 말이죠. 그게 있었던 이 전화 미호복 되는 그런 얘기들 말이죠. 어느 날 자기가 말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동생한테 축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말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가지고 낙마해가지고 애가 그냥 다리 하나 부러졌어요. 그 사람들은 또 슬퍼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말생기는 참 좋았는데 또 이렇게 돼버렸냐. 전쟁이 났어요. 전쟁에 다 젊은 사람들 불러가는데 이 아들은 이게 발이 부러지고 줄뚝거리니까 군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또 동네사람들 또 축하하고 뭐 이런 것을 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아침도 오고 밤도 오리라 라는 것을 이게 셰익스피어가 요 주제를 딱 잡아가지고 쓴 것이 햄릿이라는 소설을 그렇게 썼답니다. 그 다음 13절에 가보니까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인데 드단 대상들이요. 이 사람들 주로 무역하러 다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이거는 노숙, 이거는 천막생활 하려라는 거죠.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도 가지고 도피하는지를 이렇게 영접하라.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랬는데 이 아라비아도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인데 그들이 장막에서 거하지 않고 숲을해서 또 물도 이렇게 부족하고 또 떡도 가지고 도피하는 자 이렇게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여서 지금 그런 생활하기거든요.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여러분이 게달이라는 것은 바다의 그 해 가죽 그 새카만 그런 색깔을 하는 그런 이제 물개입니다. 이 물개 이런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우리 토요 예배 마치고 우리 잠깐 저기 커피 하는데 황 장로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칼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사람은 창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활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선을 할 수 있던 것이 이것 때문에, 활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전을 절대로 안 했답니다. 이게 가까이 오면은 이 사무라이가 들어와서 칼로 다 이거 하기 때문에 거기 당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가지고 활로 가지고 탁탁 쏘는 민족에서 그것 때문에 다 한산도 대첩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율도묵이라는 그 오늘날 진주 그 앞에 물살이 된데 거기서 많이 이게 접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전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이제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다 하고 나서 일종의 자살적인 죽음을 세탁한 것이 그 전투가 아니겠는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다 활로 가지고 이겼는데, 그리고 거북손으로 이렇게 활로 써가지고 이겼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 중국 사람들은 항상 할 때 이 창 들고 그냥 확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활로 가지고 팍 쏘면은 그냥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또 중국을 그렇게 이긴 것이 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이족 할 때 이자 보면은 큰 대자에 활궁을 쓰는데 동이라는 게 큰 활을 쓰는 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거를 좀 경멸하는 의미에서 오랑캐라고 붙이는 것인데 그 활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중요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요 말을 타고 탁 가다가 활을 쏠 때 보면은 싹 뒤로 돌아가지고 활을 딱 쏘는 것이 우리나라밖에 그거 가진 분이 없대요. 고려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지금도 넓어지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게 활을 이렇게 쏘는 자들이 점점 지금이라 이게 활을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이 오늘날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멸망의 예고를 이렇게 짧게 표현하지만 굉장히 이거 많은 스토리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이사야서 계속 강의하면서 우리 또 두마에 대해서 또 이 아라비아에 대해서 오늘날 중동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우리들이 해보해 보아사오니, 하나님 저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해보할 그런 성적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의 역사적인 갈등과 이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불꽃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수해 주셔서 두 나라에 다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전쟁이 그쳐지고 서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두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61장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돌아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전을 대답하였던 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도 두마나 아라비아에 준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귀담아 새기며 하나님께 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세계 위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마라나타 우리 귀한 우리 로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